네, 지난 시간에 사상이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미드안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전쟁이 450대 1이었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확률의 싸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나요?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디안으로부터의 핍박, 그런 궁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마당에 이제 다른 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들의 호소가 이곳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왜 자신들을 싸움에 진작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묻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마당에 왜 또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크게 다툼을 일으키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되는데요. 상황을 잠깐만 보시자면요. 7장 우리가 하반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나는 그 마당인데 끝 무렵에 이 기드온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여서 지금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미디안이 자신들이 이 두 사람의 두 지휘관의 머리를 가져오고 나서 이 전쟁에 어떤 큰 공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뭔가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들은 떵떵거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들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뭐 이 두 방백을 죽이고 죽이지 않고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안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던 그 상백 용사에 의해서 미디안이 지금 다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었죠. 지금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참여했건 안 했건 이것은 그 결과가 바뀔 수 없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뭔가 굉장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진작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 우리가 일찌감치 그 전쟁에 참여했으면 더 큰 공을 세우고 더 빨리 적을 쳐부수고 이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이 숫자가 많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대단한 그런 걸출한 장수가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비장의 무기라도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뢰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 기드온의 힘도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의지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지금 자신들이 막판에 이런 지휘관 2명을 죽인 일을 가지고 왜 우리들을 일찍 부르지 않았냐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력이 꽤 큰 그런 지파 중에 속해 있거든요. 이들은 또 평소에 좀 불평이 많은 그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들이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들의 받았던 기업의 영토가 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좀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일찌감치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우리들이 더 큰 상과 공적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 전쟁에 이들을 참여시킬 만한 그런 권한은 사실 없었거든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봤듯이 기드온이 뭐 누구를 불러다가 이들을 전쟁에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남게 되었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따져봐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은 지금 자신들을 왜 진작 안 불렀냐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사실 이것조차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사실 분명히 그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 또 그 중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지파라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미리 나서서 그들을 돕고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에 의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그 끝 무렵에 이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인데 진작부터 이들이 참여해서 함께 했었더라면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좀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을 테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있는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궁핍함에 시달리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이들은 전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족들이 이런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얄미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에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사사 이제 입다와 또 이런 비슷한 류의 논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4만여 명이나 또 죽게 되는 또 그런 결과를 그들이 또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동들이 참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기적인 문화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거든요. 오로지 우리만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고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아주 작은 범위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아주 도드라지죠. 자신의 정당이 내가 밀고 있는,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만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입장 이런 거는 전혀 들어볼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저 우리, 그 안에 포함된 우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회사,
교회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과, 또 우리 팀, 우리 집, 우리 교회, 더 작게는 우리 부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좀 많이 옮겨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교회도 좀 많이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부서 간의 갈등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거든요. 아니, 우리 유년부에서 산 그 호치키스와 색연필을 왜 초등부에서 사용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또 아니, 왜 우리 부서는 저 부서보다 활동비가 더 적습니까? 또 저쪽 부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서 간의 선을 긋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는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참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교회가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주은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물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갈등이 없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서에서 뭐 어떠한 것을 하건 그것을 경쟁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를 의식하고 하는 모습들을 사실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여기는 무슨 다 천사들만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뭐 참고 참다가 못 참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잘 참는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참고 계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철저히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PBS의 능력이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경건 생활을 우리가 그동안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맹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를 강조하는, 나를 비롯해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강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 됩니다. 물론 부서들이 잘 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개개인이 다 품고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참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철저히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두루두루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 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계속해서 볼 때 이제 기드온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제 여기서 끝물 포도는요, 그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남은 그 이삭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조해 보자면 이제 에브라임이 그 전쟁 말미에 2명의 방백들을 죽인 또 그 마지막 이제 소탕,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물 포도는 이제 만물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 미디안과의 전쟁 초기에 그 아비에셀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이 어떻게 에브라임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였다. 기드온이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또 다독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감정이 좀 격해서 막 와서 싸움을 일으키고 또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너희가 더 큰 일을 했어. 맞아. 중요한 일이었지. 그 방백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거는 아주 잘한 일이야.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다독여주고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면서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냐, 지금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사실 에브라임이 한 일은 아주 작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포용해주고 또 세워주는 것이겠죠.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와 반면에 또 기드온의 그릇된 욕심이 이제 이곳에 잘 드러나는 장면을 좀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이 전쟁의 막판 승리를 위해서 이 미디안에 남겨진 자들을 이제 뒤쫓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본 내용과는 달리 이제 이 부분은 7장에서 한창 이제 전쟁이 또 마무리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300명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말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임을 당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들은 지금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미디안의 손에서 핍박을 당할 때부터 그들은 궁핍하였다고 했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들은 많은 그런 피로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이 기드온이 추격하는 자가 미디안의 왕들이라는 것을 좀 여기서 밝히고 있죠. 아마도 기드온은 그 왕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떡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돌아오는 말이 6절에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전쟁 이미 끝났냐?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 세바와 살문나 그 왕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또 분우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결국에는 조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거절되자 기드온은 좀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참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드온에 의해서 그들도 이 미디안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당장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눈에는 에이 뭐 저 300명 남짓의 사람들이 미디안을 다 이길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제의를 거절했던 것이고, 혹시나 자신들이 이렇게 기드온을 도와서 떡을 나눠주고 그들을 돕게 되었다가 나중에 전쟁이 미디안의 승리로 끝나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당할 화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들은 갖지 못했던 것이죠. 확신을 이들이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어서 오십시오. 정말로 큰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내어주고 좀 쉬다 가십시오. 당연히 이런 자세를 취하였을 것인데 이들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결국 기드온은 분노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장당들과 또 그 왕들을 이제 죽이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냉대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또 죽이는 그런 모습이 이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갈골에 있는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적진을 이제 치게 되었고 또 사로잡은 그 온 진영을 이제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그가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숫곳의 방백들과 그 장로들 70명의 명단을 이제 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분의 망대를 헐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 이제 동족들을 죽이고 그 형제를 다 죽였는지 그 사실을 기드온은 이제 그들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기드온이 왜 이들을 이토록 쫓아가서 죽이려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매우 심히 피로하고 지쳤던 그 백성들을 쉬게 하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쫓아서 지금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들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또 저들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비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기드온은 그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자기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 갑자기 또 왜 이런 장식들을 가지게 되었나라는 의문을 좀 품게 되었는데, 그거는 또 뒤에 가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가 이스라엘의 이 사사로서 참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물리치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하였죠.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말미에 또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게 되고 또 이 뒤에 가서도 또 그런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되거든요. 이런 처음의 열심이 조금씩 이제 변질돼 갔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복수심, 그런 열망이 그를 더 앞질러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아주 충성스럽게 또 온전하게 지금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걸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런 생활들을 유지하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에 우리가 집중해 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잘 보고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을 우리는 늘 날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런 노력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기드온처럼 우리도 그 언젠가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도 참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저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분들도 물론 끝까지 그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또 보내졌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말미에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정신도 흐릿해질 수 있고 우리의 결심과 마음들이 잘 붙잡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도 그도 그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바뀌고 자기 원함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뒤에 부분은 기드온이 또 많은 자들을 또 그의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기드온은 이를 또 거절하지만 대신에 그들에게 전리품을 또 요구해서 받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참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갑자기 등장한 또 무리들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을 또 다르게 부르는 또 그런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금 귀고리를 차고 다녔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27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거부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는커녕 또 하나님에게 드리지도 않고 자신이 다 그것을 취하여서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 성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되진 않았지만 뭔가 그런 권력과 지위를 또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지어 입지 않아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런 거칠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초래된 일이 결국 나중에는 번질 수 없는 그런 큰 죄의 결과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내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 또 어떠한 표현들이 나중에 큰 죄의 결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드온도 마치 자신은 왕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또 자신이
이런 성복을 입음으로써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그의 원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그의 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은 기드온이 이제 마침내 죽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가 또 첩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중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뒤에 가서 굉장히 또 큰 죄를 또 범하게 되는 또 그런 자식을 또 낳게 되는데 결국에는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의 핍박, 그 궁핍함을 벗어났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됐고 그들은 앞으로도 평안히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사 기드온이 죽게 되자 다시 또 자신들의 원함대로 바알을 따라가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년, 2년 이렇게 반짝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기드온도 이렇게 그 인생의 말미에 무너졌고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도 끝물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였던 것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며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해답은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이겠죠. 우리가 이것만 철저히 지키고 잘 붙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악의 무리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버티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들여다보고 실천해야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내가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을 내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오늘의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좀 더 뒤에 제가 좀 더 성숙한 뒤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언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 지경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잘하였다 나의 신실한 종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죄악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죄,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철저히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들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올무가 될 만한 것들 우리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기가 너무 쉽지 않죠.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그것을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올무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어떤 큰 능력과 우리가 성취만 좀 많이 떠올리고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들을 볼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가, 어떤 기쁨들을 주셨고 어떤 평안들을 주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 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장벽과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살기 힘들고 좀 너무나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물론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야 되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되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나는 아직까지는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참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